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4년 10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적인 건강과 새로운 힘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늘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위로를 받으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일단 말씀하시는 그 모습 우리가 13장 일단 1절부터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일단 4가지 땅에 뿌려진 그 씨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특별히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일단 천국의 비밀을 일단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셨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서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들은 듣고 깨달음을 통하여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분명하게 또한 나타내주고 있는, 해석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모습들을 일단 해석해 주신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전합니다. 씨앗이 4군데 땅에 뿌려진 것을 우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4곳에
씨앗이 뿌려졌다. 즉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네 군데의 땅에 뿌려졌는데 그 뿌려진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되는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합니다. 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말씀을 깨닫지 못함을 통하여서 그 길가밭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악한 이들이 이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나왔듯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합니다. 악한 자들이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그들이 심령밭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못하니 그것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21절의 말씀 속에 전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 복음의 씨앗, 그곳에 있는 돌밭으로 말미암아 돌로 말미암아 그 속에 뿌리가 온전히 박힐 수 없음을 통하여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그것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또한 22절 말씀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맞게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전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 말씀을 듣고 또한 뿌리를 내려 자라지만 그 가시떨기, 즉 가시떨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또한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과 이 물질적인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온전히 키워내지 못하는 이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밭에 뿌려졌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들, 그 마음밭이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 모습 속에서 참으로 근심과 걱정, 물질의 유혹,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한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환난과 박해, 그것으로 말미암아 뿌리내리지 못한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결코 일단 이 씨앗,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릴 수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속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속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복음의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결실하는 자다. 말씀을 또한 듣고 깨닫고 그리고 또한 뿌리 내려서 줄기가 자라고 결국에는 결실하는 자,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에 뿌려진 자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속에 나와 있듯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100배 또한 60배, 30배. 이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그 모습을 보면 결코 많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마토 같은 것을 씨로 심고 걷어들이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마토 씨 하나를 심고 또한 그 씨에서 열려지는 그 토마토의 개수가 적어도 100개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30배 거두어지는 열매는 어쩌면 작게 열리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0개도 마찬가지예요. 100배 이상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좋은 땅에 심어지고 또한 좋은 땅에 심어진 그 씨앗은 결국 그보다 더 큰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뿌리를 내리고 또한 줄기를 올리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 큰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밭이 또한 어떠한 것인가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 재물의 유혹이 우리가 끊임없이 오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
우리 마음밭이 될 때 그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많은 유혹이 다가옵니다. 물질의 유혹도 다가오고 근심과 걱정도 다가오고 환난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박해도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또한 주저앉고 그곳에 핍박에 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할 것이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내 마음밭을 늘 좋은 밭으로 주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밭으로 만들 때 그 속에서 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진정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좋은 밭을 이루어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모습들, 그 땅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그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이 길가밭과 돌짝밭과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 모습이 아니라 좋은 밭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수시로 찾아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환난과 핍박 그리고 걱정과 근심, 재물의 유혹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참으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복된 신앙의 삶,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참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의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 함께 없소서. 새벽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참으로 열매 맺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